우리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죽음이란 형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며 또 우리를 지으시며 보시기 참 좋으셨다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사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알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그러나 또 알면 너무나 명쾌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고 활동하신 곳이 있고 세계사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 12월 3일 우리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이 진압되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차관을 부르면 전부 다 그런 일이 없다,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으면 죄다 자백하고 시인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목숨 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수많은 믿음의 계기들을 알려주시고 또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즉 선지자라고 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시기와 때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자 태어난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또 그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일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모두 유대인이죠.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였으니까 그냥 로마 제국에 속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행적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만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탄생, 활동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누가복음을 통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요, 바로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과 엄마 엘리사벳 가정의 큰 기쁨이 되는 출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레이지파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이지파 후손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본인도 레이지파인데 아내도 레이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훌륭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가정의 아픔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린 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향을 피우는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셨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늙은 제사장 부부에게 왜 하나님은 아기를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좋게 보시고 이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가 행복하고 복 있는 시대는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구세주는 우리를 건지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누가 달려옵니까? 물에 빠져봤어야 알죠. 물에 빠지면 구조대가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올 거예요. 누가 신고하면. 구조대가 건지러 오잖아요. 불이 나면, 불 나면 안 되겠지만 누가 옵니까? 소방대원이 뭐하러 와요? 불 끌어오지만 첫째는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불 끄는 목적이 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거나 편안할 때 구조대나 구세주가 오는 것이 아니겠죠. 구세주가 오셨다는 자체가 아주 매우 심각하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심각합니까? 종교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 부패하고 썩었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그런 시대에 이 사가랴 가정은 어땠는가?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부부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기억하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 가정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의 임신은 우연히 생긴 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매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닌 성막 시대에 성막에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삶은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매일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어느 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중보기도. 한나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요, 한나는 하나님부터 출산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자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믿음으로. 이 사무엘은 결국 그가 신앙으로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왜 구세주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것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오셨을까?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또 베들레헴, 나사렛 여러 지명을 말씀하시지만 왜 그때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이때냐 이 말이에요. 자,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 황제 제1대 황제입니다. 이건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시라 그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가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황제 시절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로마는 원래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조그만 왕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왕을 없애고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놀랍죠? 공화국은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출로 통치자를 뽑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에 선출된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현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집정관이라고 불렀어요. 집정관. 그러니까 왕은 대물림하는 거고 선출직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뽑히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집정관 체제로 가다가 이 계속 로마가 주변 나라를 팽창하다 보니까 이 땅이 넓어지잖아요. 땅이 넓어지고 혼자 통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분할해서 총독을 이제 두는데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해는 3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좀 역사 얘기 좀 할게요. 이 세 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팽배하겠어요. 그리고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를 다스리는 총독, 경상도를 다스리는 총독, 충청도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다면 이 총독이 전부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전라도 총독은 전라도를 침범하는 외적을 막아대는 거고, 충청도의 총독은 충청도의 외적을 막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있죠. 군대도 있죠. 또 추종하는 백성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긴장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야욕이 생깁니다. 이걸 전체 내가 통솔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삼두정치 세 명의 대통령 집정관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집정관이 있었는데 결국 내전이 벌어져요. 이제 서로 누가 최후의 대통령이 집정관이 되냐 전쟁이 벌어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원래 옥타비아누스 참모였어요. 참모. 그러니까 전세가 부족한 것을 알고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자기 군대 세력 다 데리고 가죠. 그때 이집트는 누가 다스렸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파라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랑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둘이가 부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이집트를 이대로 두면 이 지중해 전체 패권을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집트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를 싸워서 이집트를 정복해야만 이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완전히 자기네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랑 또 안토니우스 부인인 이 이집트랑 악티움이라는 해전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 전쟁에서 자살로 끝나요. 자살로 끝나고 이집트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완전히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인 언론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해서 당신은 이제 집정관이 아니고 우리의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존엄한 자라는 칭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헌사해요. 그 성경에 아우구스트 때 그 말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공화정이 무너지고 여러 속국을 둔 왕위의 왕이다 해서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 제국 황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변에 어떤 나라도 덤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왜? 군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군사력에 의해서 무력으로 지배된 평화의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 뭐냐? 힘에 의해서 눌러놓은 상태로 아무도 까불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정치 체계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사를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대 힘에 의해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학생처럼 졸졸졸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국이 야, 우리나라 군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유럽을 다 지켜주는데 왜 너희들은 말 안 들어? 너희 돈 더 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전쟁 때 도와주고 군대 보내주고 다 하는데 왜 니네 돈 안 내? 더 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에 의한
무력으로 지배하는 평화 상태. 근데 이건 진정한 평화 시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 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죠. 놀랍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할까? 그때 당시 이미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평화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을 노린 사람이, 이단들이 꼭 이 평화의 왕을 노려요. 누구죠? 알만한 사람 아실 거예요. 어디 평화 궁전도 있는.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하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근심이 되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이름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요한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란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마가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고 큰 요한, 작은 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니?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는 세례라는 그 임무를 행했기 때문에 별명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준 거고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임무가 뭡니까? 뒷절에 보면 77절에 나와요. 77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회개하고 느끼게 하여서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고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그런 임무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맡았지만 세례 요한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일에 나를 쓰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임무를 잘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로 영광으로 알고 섬기시길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는 뭡니까?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근심 걱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청년이었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 소심한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는 전쟁에 따지면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대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니까 큰 용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달랑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인, 정말 작은 일인 교회의 직분자로부터 영혼 구원 전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요, 많은 이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시죠. 14절을 보면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엄밀하게 하는 말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아기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남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 이 세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역할이 무엇이냐? 이 역할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제대로 좋은 세상이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성전도 있었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고 하고, 그때 당시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책망받고 혼나고 공격당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였도다.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도 지키지 못한 것을 전하고 있다. 심지어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책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그때에 백성들에게 이게 아니다, 정말 잘못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바로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도 직언을 하고 막 공격을 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에도, 승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을 심지어 추정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기록해 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정말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 나를 추정하지 마, 내가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 반드시 교주됩니다. 교주. 그죠? 이단 교주 보세요. 이단 교주가 떵떵거리고 뭐 대통령도 뽑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거 뭡니까? 추종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추종 세력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걸 악용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던 제자에게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나 말고 저분한테 쫓아가.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 말 듣고 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한 명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누구다고 얘기는 안 해요. 두 명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또 우리들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가로채면 우리가 지금 2단, 3단 쫓아가고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노예였던 자기 민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대.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신대. 그게 바로 저 멀리 홍해바다 건너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비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도 기적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선교와 전도와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 위해, 앞길 위해, 기도 위해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